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면서 무척 성전 입구가 어둡더군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전 입구가 어둡지?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주차장은 더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막상 차에서 내리고는 그렇게 어두운 게 아니라고 느껴졌던 건 제 차가 좀 더 이렇게 거뭇게 선팅돼 있다는 걸 제가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가 좀 더 자외선 때문에 썬팅을 좀 어둡게 한 것을 저는 생각하지 못하고 썬팅을 통해서 본 그곳이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떨까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저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훗날 수치를 당하거나 민망한 꼴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도 선글라스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고요. 내 생각이 늘 올바른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을 거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우리 생각은 바를까요? 똑같은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그에게 주는 의미는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에게 불행한 일일까? 누군가는 그것이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진주가 그 조개 안에 들어온 조그만 이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들어온 모래에 관해서 무시하게 되면 병들어 조개는 죽어버리고요. 또 하나 들어온 모래알을 받아들여서 조개는 생명의 집인 네이커라고 하는 그런 즙을 짜내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모래를 감싸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 달, 6달, 1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진주로 바꿔지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다 똑같은 의미는 아닐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좋은 기회로 여겨져서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는 아픔도 동반하고 오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더 가치가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한 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 태도는 생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여지는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이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많은 국민들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위 영웅이었던 그가 어느 날 몸에 바라기 시작한 나병, 한센시병, 문둥병 때문에 갖고 있는 지위, 형편 여건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그리고 많은 의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오랜 세월에 애를 쓰지만 무슨 약인들 효험이 있다는 약을 어떤 약을 못 먹어봤겠습니까? 어떤 뛰어난 의사의 진료를 안 받아봤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병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돈을 손에 쥐어보니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픔 속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발밑에 두어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그의 네임카드 비즈니스 카드에는 때로는 대표이사도 때로는 남다른 CEO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에 관해서 얘기할 만한 활자를 집어넣겠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숨과 탄식이 근심과 염려가 누구보다 더할 수도 있겠지요. 인생은 누구도 모를 일이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있으니 모든 사람은 다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부러워했지만 멋진 의복 안에 감추어진 그의 살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많은 값을 주고라도 효용이 있다는 약은 먹겠다고 발버둥치지만 그의 병은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병이 중해지게 됐습니다. 가족은 늘 신음을 토하고 괴로워하는 그 나만을 통해서 온 가족들은 늘 숨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일찍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끌고 와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던 게시바이가 주모와 함께 자기의 주인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다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은 그 나만 장군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질병이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우리야 남의 일이니까 아멘도 안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아니니까 나와 관계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럴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아멘하여 그 역사가 내 역사가 되기를 기대할 것 같지만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군대 장관의 입장에 무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현실에 나라를 떠나서 그의 병 치료를 위해 특별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에게 처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총애하는 신하가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고자 치료를 위해 국경을 넘어간다는 얘기를 기꺼이 그는 그 일을 허락을 하고 자기가 직접 친서를 써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나만 장군을 당신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글이었는데 당신에게 보내는데 내 신하 내 사랑하는 나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정중하고 간절한 요청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경을 넘어오는 그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은을, 금을, 그리고 의복을. 그리고는 충분히 이만하면 내 병을 고쳐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의 위치와 그의 상황에 걸맞는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예를 갖춰 품 안에 넣어두었던 친서를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아람 나라 왕이 정말 자기의 신하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써준 글을 쓴 사람의 마음과 달리 그 글을 접하는 왕은 그 일이 분개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은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으로 알려지고 있었던 때에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자기한테 환자를 직접 보내서 이 사람이 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표현은 정중했으나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는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요청을 하는지에 관해 생각하다가 그는 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치료될 수 없는 질병이었고 자기네도 방법이 없는 사람을 나한테 보낸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하여 나라와 나라끼리에 어떤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사람이 늘 누군가의 힘에 눌려 있으면 자격지심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열등의식에 의해서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는 이건 분명히 저놈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도전할 빌미로 삼을 거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옷을 찢었어요. 마음이 괴로운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봐라,
이는 분명코 어떤 계획이 있고 못된 뜻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마침내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행렬이 엘리사의 집에 다다르게 됐는데 정작 만나야 될 엘리사는 나타나지 않고 엘리사의 사환인 그가 부리는 밑에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나만 장군님 누구신지 모르나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러고는 그는 자기 임무를 끝난 듯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접하게 된 나아만은 마음이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환자이긴 하지만 장관이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곳까지 기꺼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다가왔으나 이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그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건 다 기꺼이 그럴 수 있다 쳐도 마침내 그 질병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우리나라 다메섹 강에도 2개씩이나 좋은 강이 흐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씻을 물이 없어 씻지 않아서 불결한 생활 때문에 나타나진 일인 것처럼 요단강도 그냥 흐르는 물에 7번 씻는다면, 강을 따지다면 다메섹에도 2개의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필요 뭐가 있겠냐.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적어도 자기의 생각에는 그 사람이 나와서,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자기를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의 종을 보냈고, 또 종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효용이 있음직한 어떤 일을 제시한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7번 몸을 잠그면 된다는 얘기는 그로 하여금 화딱지가 나게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이며 이건 나를 놀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됐던 거예요.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 인품도 있을 듯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성질 또한 꽤나 대단했을 거라고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여러분, 그런 제안은 마음 가운데 분노를 자극했던 거예요. 얼굴이 벌게졌겠지요. 그리고 단한 오조로 돌아가자라고 밑에 따르는 사람에게 명했을 겁니다. 따르는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인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주인님을 위해서 늘 힘써왔던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건네는 말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더럽고 추한 질병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떤 일인들 못하셨겠습니까? 하물며 더운 날씨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먼 길을 달려와서 그 나름대로의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가기보다는 한번 7번 씻어보라고 말해요. 요단강가에 갔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니까 성경에는 그의 질병은 떠나가게 되었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몸이 치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오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내 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질병에 대한 나의 태도요, 더 근본적인 나의 생각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다가왔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는 거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에 의해 나를 살펴보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죠. 저한테 다른 충고하지 마세요. 돈이나 주세요.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치료만 해주면 되지 뭐 말이 많아.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말하지 말아요. 해결받으러 왔더니 기분 나쁘게 하네. 그런 싸가지란 말이에요. 나만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는 대단한 열심을 보였어요. 많은 의사들에게 몸을 보이며 노력은 했으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갖고 있는 나라의 위치, 권력, 손에 쥔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쉽지 않은 도박 같은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있는 어린 계집아이가 건넨 얘기에 절박한 처지였으므로 그 말을 붙들고 왕에게 허락을 받고 왕의 친서를 손에 들고 긴 행렬을 끌고 국경을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하지만 그 열심이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마침내 그에게 당신이 해결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성산까지 왔으니 열심이라는 것은 웬만큼 이해가 됩니다. 스스로 자가용을 차를 몰고 왔다면 몰라도 여러분, 여러 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에요. 11시에 이 시간을 마치기 위해서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날씨가 굵게 되면 여러분, 자동차를 직접 몰고 오는 것도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이고요. 또 예기치 못한 이런저런 일이 기대하는 마음과 달리 짜증나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갖다 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남다른 열심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나 굳은 결심을 하고 올라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리석게 보거나 만류하는 손길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뿌리치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시간을 들여가며 기꺼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다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풍성한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심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열심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대단한 열심을 보였으니 무사람의 이목을 끌만합니다. 남다른 열심을 보였으니 뭔가 그 사람은 남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순간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일방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내가 만나는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병치를 오랫동안 하게 되면 의사보다도 그 병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도 자부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던져버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이 되시겠지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내가 끔찍이 빨고 핥아가면서 그렇게 키웠던 내 새끼에 대한 얘기라면 어떤 누군가의 충고도 외면한 채 내 새끼는 내가 잘한다고 말하겠지요. 남편에 관해서, 아내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교회 생활해서 그 교회를 누구보다 잘한다고 하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결코 주님은 그래서 그 일에 대한
해결의 방식도 다른 겁니다. 이제는 서서히 아멘까지도 다 잊어버릴 만큼 한 개도 잘난 구석이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께 다가와서는 아는 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주제에도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여러분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해요. 밖에 나가면 찍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괜히 아는 체하고 한마디 했다가 죽거든요. 씹어대니까. 교회만 오면 말이 많아지고 헛소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하고 대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심을 보였으니 아무 소리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냐는 겁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마침내 남다른 열심을 보이고 무사람의 이목을 끌고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조치, 또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결정,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한 수 알려드리는 것 같더라고. 오히려 때로는 지가 더 답답해하며 하나님은 그 능력 가지고 왜 가만히 계시냐고, 이런 일에 요렇게 역사하면 곧다고 인간들도 뒤집어질 것 같고, 요렇게 역사하면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 어느 순간 인간이 싸가지가 없어지지요.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의식도 잃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규정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경향으로 흘러갑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흔들어 제낀다고 은사도 아니에요. 저는 은사, 중지론자, 은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사를 우리에게 주세요. 문제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은사냐 그 말이라고요. 무식한 것들이 많잖아요. 은사는 중지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 네가 하고 있는 은사가 진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얘기하라고요. 은사가 있어요. 그래요. 은사가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은사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짓 하면 은사입니까? 남들이 안 하는 짓 하면 은사입니까? 예전에 없었던 짓거리 하면 은사입니까? 그게 어떻게 은사예요? 이상한 짓이지. 이상한 짓과 은사는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은사를 강조하더니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 꼴입니까? 그렇게 제자를 얘기하더니 한국교회가 이 꼴아집니까? 그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성경을 통하여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살펴봐야 되잖아요. 막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나면 가슴이 여봐요. 술 몇 잔 퍼먹어도 가슴이 후끈해.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은사인지 어떻게 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각 종교마다 방언이 다 있습니다.
예? 각 종교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 열심히 한다고요. 당신이 받은 은사가 맞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요. 그건 규정해야 되잖아요. 그건 확실해야 되잖아요. 어떨 땐 맞고 어떤 때 틀리는 게 그게 은사입니까? 얘기 좀 해보시라고요. 소도 뒷걸음질 하다가 쥐를 잡는데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하냐고요. 결정적으로 어떤 건 맞았으나 더 위험하고 중요한 일은 틀렸다면 그게 은사입니까?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운 때에 좀 더 우리에게는 정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의 신앙에 관해서 성경으로 규정하세요. 바른 신앙인지. 왜 당신이 뭔가를 할 때는 가슴이 후끈한데 집구석 가면 왜 가슴이 차지죠? 왜 그래요? 몸을 흔들어서 몸을 데핀 거예요? 뭔가라도 자기 흥분이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한 겁니까? 성령님이 있다가 또 없어져 버려요?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일단 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해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바르게 규정해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요. 당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사는 것은 힘쓰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짓거리는 강조하면서도 왜 성경의 의미로 또렷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왜 안 합니까? 그래 놓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기치고 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무사람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겠지요.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지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을 잘 곱씹어 자기를 살피지 않으면 당신은 이단들의 표적이 됩니다. 지금 얼마나 이단들이 늘어나는 줄 아세요? 요새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앞으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옳고 그름에 바르게 얘기하는 것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법을 만들려고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고요. 그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분별력이 있고 그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누구보다도 옳고 그름에 관해서 정확하고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기 싫어하면서도 부들부들 떨고만 앉았어요?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귀담아 들을 마음은 없고 혼자 부들부들 떨고 앉았어요? 2시간, 3시간 그러면 신령한 겁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만대 싸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생각지 못한 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수용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닌 말로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에 맞아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네 생각에 맞아야 되냐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신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했던 모든 생각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거든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옳다고, 전적으로 옳다고 수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찾는 거, 먼 길을 찾아 여러분 몇 시간을 내서 어느 교회 다닌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의 열심을 칭찬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남다른 목사며 장로며 권사며 집사며 나발이며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의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는 그 놈이나 밖에 있는 그 사람이나 같아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각을 고쳐주지 못하는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예배가 예배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죽여야 된다고 했던 모든 짐승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죽이지 않고 왜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냐고 물어보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여야 될 짐승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빙자한 거예요. 그 일에 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지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은 남다른 열심을 보여요. 이목을 끌 수 있어요. 칭찬도 들어요. 하지만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몹쓸 짓만 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규절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설교도 들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몇 마디 얘기할 수 있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여 원하시는 일이라도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죽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받드는 일에 자기가 죽이고 싶은 건 죽이고 살리고 싶은 건 살린 거예요. 솔직히 은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귀신을 쫓아 이적을 행해 능력을 행해 어쨌다는 거야. 주님이 모른다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결정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불행한 일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임의로 하려는 못된 성향이 있거든요. 누군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뭔 줄 아느냐? 네가 오늘 지금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다 그랬다고요. 자기 의지, 자기 판단,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요건 죽이고 저건 살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느 회사 다니느냐가 아니에요. 보니까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어느 회사에 다니는 고노무 새끼가 그 회사의 중요한 기밀을 다른 회사에 팔아먹잖아요. 그놈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고요. 그놈이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전에 있는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는 말을 듣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세요.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은 놀래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질러댈 수밖에 없는 그의 중심의 애틋함을 주님이 살피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몇 년, 십수년, 몇십 년 신앙생활하여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는 익숙해졌으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에 관해선 적지 않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당신,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네 맘대로 살거나 결국은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수긍하는 것 같아도 당신과 부딪히는 생각에는 당신은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겠지요. 창세기 기록된 아브라함이 최고의 신앙으로 보였던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일에 그에게 보여지는 가장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거나 살펴야 될 일들, 자기의 위태로울 수 있다는 자기의 상황 때문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던 나약하게 짝이 없는 엉터리, 자기 목숨보다 더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들 이삭을 드려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는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다른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이 없던 자식을 주셨으니 주신 자식을 주님이 드리라고 하심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릴 줄로 생각했다고. 그것이 믿음장인 히브리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유치하게 아버지가 얼마나 괴롭겠냐 곧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냐고 곧다로 얘기하는 것도 안 돼요. 얼마나 가족적으로 비참한 일을 주님이 분부하셨는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유치하게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그따구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마치 캄캄한 밤에 책상에 앉아서 여러분 스탠드를 탁 켜게 되면 그 불빛의 그 범위 안에 모든 것이 확하니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파란만장을 생애를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25년 만에 가슴에 안게 된 여러분 이삭,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고 자식은 이제는 웬만큼 뛰어다니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보여졌을 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우리는 더러운 인간적 생각에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달프고 괴로운 일을 요구했는가 곧다구로 생각하지만 히브리 11장에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순종했는지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당신의 더러운 생각으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괴로웠습니까? 천만에요. 자기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얻을 걸 상상도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얻은 거 아닙니까? 죽은 몸 같았던 그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더니 90세에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고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가슴에 안게 돼요.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릴 이유가 있고 드리라고 말하면 들어야 될 이유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리석었던 과거와 달리 그만큼 사람이 퍼먹여 키웠으면 성장해야 되듯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아무한테나 하지 않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 자식을 드리라 이 말은 안 하세요. 우리같이 거지 같은 것들한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 이 말씀은 하시지. 11조나 해라 이렇게. 네 자식 새끼는 그만두고 11조나 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지. 자식을 아무나 드립니까? 아무한테나 그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분부를 하셨고 놀라운 건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나님은
없던 자식도, 상상할 수 없는 자식도, 내 안에 죽은 몸 같았던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처지에도 자식을 갖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이 자식을 드리라고 하시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 있으니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모양이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주님은 그를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남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말씀을 하실 리가 없으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들으면 오해가 되겠으나 적지 않은 많은 세월 교회를 출입하여 믿음을 갖고 왔던 내가, 하나님은 이유 있어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살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남달리 하나님을 아는 자처럼 남다른 생각으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까지 올라오는 여러분의 열심을 손뼉치며 여러분 대단하다고 인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열심을 칭찬하기 위해 부른 게 아니라, 열심에 응하여 역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이젠 네 생각을 좀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무슨 생각하고 있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너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앉았지?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곧다고밖에 못하냐? 너는 숱하게 많은 사람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신다는 거 못 느껴? 네가 신앙이 그지 같아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누군가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못 느껴? 당신이 만난 일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사건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당신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거나 어떻게 그것이 방법일 수 있겠냐고 말을 해도 너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은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은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해결받겠다고 왕을 만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하며 행렬을 끌고 엘리사의 집으로 가게 되지만, 정작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던 겁니다. 네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거냐? 네 마음에 틀리면, 네 마음에 안 맞으면 잘못된 거냐? 보세요, 세상에 인격이 되어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언제나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다른 사람의 생각도 존중히 여기는 거지요. 인격이 되어 있고 매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또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고, 기꺼이 지금까지 경험도 뒤로 한 채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야, 강이라면 우리나라에도 2개나 있고, 적어도 나도 종교적으로 치료하는 많은 모습들을 봤으니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고 부닥거리 하듯이 뭐라도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된다고 하니, 그도 내게 다가와 그가 믿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며 뭔가는 해줄 줄 알았으나 물속에 7번 몸을 잠그면 해결된다는 얘기가 수없이 많은 의사를 통해서도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쳤으나 해결받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냔 말이냐? 그가 함부로 떠버려 되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뭘 회개할까요? 내 생각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나쁜 내 생각이 자꾸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맞서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자꾸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의심들, 너희가 기도하되 너희가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된다네요.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두 주먹 불끈 쥐지만 현실에 딱 가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주님이 네가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싸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만들어져요. 내 생각이 나이가 들수록 내 생각이 만들어진다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 교육이 중요하다면서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읽게 하고 좋은 걸 보게 하고 좋은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대요. 어린아이에게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도움될 거예요. 근데 만약 아이들의 교육의 환경이나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는 환경이 나쁘게 되면 아이들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배우는 것보다 나쁜 것을 먼저 습득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모든 일에 저돌적이고 모든 일에 도전적으로만 싸우려고만 하는 거친 성격으로 부정적 사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포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면 좋은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보라고 하시면 그렇게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해하라면 그렇게 이해하려고요. 그렇게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데 사실은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 살아왔던 날들이 적지 않은 거로 나름대로 똥꼬집이 있거든요. 하지만 똥꼬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장하는 자기의 생각에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를 포장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는 맞설려고 한다고요. 왜 교회를 출입하여 숱한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갖는다고 말해도 실질적으로 역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그 일에 관해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는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가당하고 이거는 가당치 않다고 구분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구분됐다면 다행이지만 말씀과 관계없이 나름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웬만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자신에게 철저히 근거가 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될 듯하거나 하거나 안 되는 거 있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까 싶은데 되는 것도 대빵 많아요. 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치명적인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싶었으나 그것이 훗날 우리 자신에게 도움되는 것도 많아요. 내 생각에 늘 올바른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 앞에 다가오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마치 틀렸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지를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왜 교회 안에서조차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점점 그 강조하는 말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인생 경험 얘기나 주절거리다가 밥톡으로 퍼먹고 가는 게 교회 생활에 다라고 말하는 건 비참한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삶은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출입해도 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성경에 여러분 기꺼이 동의하는 것도 지 마음에 들어야 동의가 되고, 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 생활에 고쳐지지 않으면 그의 생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 우리가 못됐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다행스럽게 그의 종이 얘기합니다. 아닌 말로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옆에 들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데 끝발좀이 있고 힘도 있다고 그러니까 곧다고로 얘기를 들었나? 아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사리 걸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다른 특별한 더 큰 일,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래도 해야 될 형편에 저렇게 시원하게 물속에 7번만, 70번도 아니고 7,000번도 아니고 7만 번도 아니고 7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해결, 이렇게 쉬운 일을. 생각이 문제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생각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이 늘 올바른 게 아닌데도 고집스럽게 살았습니다. 그거 회개하세요. 요새 보니까 말이지요, 서서히 옛날에 가지고 있던 한국의 옛날에 그런 사고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젊은이들을 이해하잖아요. 아이고, 이해하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 막 눈에 핏발이 서가지고 요새 젊은 놈의 시기로 막 그러고 때 누굴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서서히 여러분 생각들도 많이 고쳐지거든요. 아닌 말로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이는 모습이 어른들이 볼 때는 못마땅한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한편에 여봐, 그래도 말이야 세상에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겠다 온 게 얼마나 귀해.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새 자꾸만 생각도 바꿔져요. 근데 이상하게 주님을 믿는 생각은 안 고쳐지네. 세상에 내 고집 부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소위 막 이런 거지. 지하철 타면서 말이지 막 뭐 누르고 하는 거. 아이고, 그런 것들을 왜 배워 가서 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다가 지가 워낙 불편함을 겪으면 배워 누르고. 서서히 여러분,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교회만 오면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이상하죠. 인간은 본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못됐어요. 우리가 너무 못된 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못됐지만 우리도 못돼서.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 안에 들어와 있는 못된 것, 밖에 있는 못된 것, 이거밖에 없어요. 인간은 종자가 그래요. 종자가 더럽다고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짓이 죄밖에 없어요. 아무리 깊은 구석에서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가 생각해낸 것이 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뭐냐면 내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불현듯 내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지? 그럴 때 주여, 그래도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기꺼이 내 생각을 걷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버텨본다고. 그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똥꼬지 피우고 하더니 손에 쥔 거는 가시던 불밖에 없고, 애는 썼으나 얻어지는 결과는 허망하게 되면, 비로소 고집스럽게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던 자신이 얼마나 밀어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잘 안 고쳐져.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똥꼬집 부리는 거야.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사연을 듣고 보면 그렇게 장담하고 추진했던 일에 망해도, 쫄딱 망해도 또 못된 짓을 또 한다네. 인맥을, 사람을 의존해서 이번만은 확실하다고 악을 쓰고 달러빚을 내더니 또 그렇게 다 털어먹고도 또 아직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인간들과 관계를 맺어 하나님 없이 잔머리로 될 것처럼 거들먹거린다네. 참 생각을 고치기가 이게 어려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그렇군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들은 내 마음의 감정을 버려야 되거나 잠시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여지는 걸 감수해야 되거나,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 미련하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도 얼마 동안은 들어야 될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지치지 않도록 힘쓰십시오. 훗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주님이 증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제가요, 그 많은 세월 목사로서의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그 사람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아무 소용없고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금방 드러나요. 뭐 성경 귀절이고 막 주절거리고 하는 사기당하지 마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쫓아 성경대로 살아야지,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며 사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사람이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거냐, 아니면 성경대로 본인이 살고 있는 거냐 보세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거든요.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아요? 서로 만나서 대화해 보면 알고요, 위기를 딱 만났을 때 그의 대처하는 그의 사고방식을 보면 알아요. 그게 그의 본색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충동적으로 감정에 치우쳐 훗날 후회할 짓을 주저없이 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내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분위기에 휩쓸려 또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부끄러운 일 때문에 또 낯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통제해 주십시오. 내 형편에 기가 막히게 하라. 귀신이 귀신처럼 다가와서
일어나는 불편한 내 감정에 어둠의 세력이 자꾸 나쁜 상상력이 있게 하거나 나쁜 일들을 계획하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의 만남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겠지요.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아닌 말로 오늘 빚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오늘 주님이 여따 나갈 때 돈 봉투 주는 건 아닐 테니까. 빚이 많은 거는 어쨌든 다 각자 처지를 모르지만 회개하세요. 돈 씀씀이에 관해서 회개하세요. 괜히 여러분 남 흉내내다가 여러분 그 꼴을 당한 건 아닌지 회개하세요.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지 회개할 건 회개해야지. 왜 악쓰고 돈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라고 그랬어요? 일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요? 그거 해결해 주면 그 사람, 그 인간 달라집니까? 오늘 만난 문제 앞에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주님 앞에 고칠 거 고쳐야 그 다음에 남은 생애가 복이 있지. 그 문제 당장 해결된다고 해서 그에게 유익될 줄 어떻게 알아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는지 모르지만 오늘 바르지 않은 생각을 좀 고치고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절거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내 생각을. 오늘 그거 간절히 기도하세요. 똑같은 일에도 누군가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수용할 때 누군가는 인생 끝났다고 넋두리하고 힘없이 무너지는 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태도 때문이며 그 태도를 결정하는 건 그의 생각 때문이라고. 아유 그래 내가 아픔은 있지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작 깨닫게 해서 그때 회개해서 했는데 그때 내가 결단해서 했는데 이렇게 누구게 될 때 누군가는 봐 나는 되는 꼴이 없어. 나는 되는 꼴이 없다니까.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아. 곧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교회 못 오게 하지 않아요. 예? 어둠의 세력은요 하나님이 전에 못 오게 하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은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예배도 참석하게 해요. 설교도 듣게 해요. 하지만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단들도 교회 구석구석에 끼어 들어간다면서요. 그놈들이. 어떤 분이 의문을 제기하다. 어떻게 그런 귀하신 목사님이 설교 듣고도 인간이 안 달라질까요? 그러더라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은혜 받으러 들어온 게 아니에요. 시비거리 찾고 도전거리 찾고 목사 험담할 거리만 찾아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각이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마음밭에 관해서 가르쳐주잖아요. 4가지 밭을. 이미도 생각이 더러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없어요? 서로가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누군가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가 몸뚱아리는 여기 있고 대화 속에 지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아무기 엄마, 아무기 엄마, 아무기 엄마. 그래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래야 돌아와요. 무슨 생각하냐고. 그러므로 예배 자리 있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보다도 더 중요하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좋아하는 개념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들, 그게 무슨 대수로운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면 이상한 짓 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 생각과 맞지 않는 것을 구석진 곳에서 비슷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헛소리하는 거지요. 그걸 뭐라면 거지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거지 같다고 그러냐면 비슷한 수준의 것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하는 얘기가 우리말이 맞지 그지, 그래서 거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유치한 짓거리 하고 있는 인간들 많지요. 설교 시간엔 가만히 있습니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런 의미도 어떻게 씹을 거리만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엔 동참합니다. 왜? 내가 없을 때 내 얘기를 씹지 않나? 그래서요. 그런 마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둠의 세력의 공략 지점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영향 주는 게 뭐예요? 보고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결코 바르지 않는 곳은 피하십시오. 이상한 책을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요. 미장원 가서 여러분 월간 동화, 중앙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막 광고에 말이지 무슨 비싼 시계, 옷, 막 명품 막 이런 넘기면서 어떤 년은 팔자 가져와가지고 읽을 기사는 몇 개 없고요. 전부 다 광고만 잔뜩 들어요. 거기다 철 되면 가을에 집 가꾸는 거, 봄이 되면 커튼 바꾸는 거죠. 그런 거 보고 앉았으면요 화딱지 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애절하게 드리는 기도 소리 들으면 마음도 숙연해지고 예배에 마음을 쏟고 동참하게 되면 그 다음 우리가 부딪혀서 맞서야 될 것에 대한 용기도 생기잖아요. 생각이 고쳐지지 않으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둥이로 몇 마디 성경 구절을 떠버려도 쏟지 마시오. 남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앞세워도 쏟지 마시오.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교회를 흔들어 버릴 테니까. 그러므로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예배드리러 간다 그래도 절대로 안 막아요. 같이 동행만 하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생각을, 네 생각을 자꾸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고는 설교를 들어도 못 들은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눈 감은 사람은 빼놓고. 지 얘기인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헛소리 해야 되지요. 비슷한 것들끼리 회원 모집하러 다닙니다. 오늘 어땠어? 이렇게 하면 어땠어? 낚싯밥을 탁 던져. 어땠어? 아휴 좀 그렇더라. 그렇지. 그럼 회원이 하나 생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둠의 세력이요 교회마다 다 이렇게 파견을 한 것 같아요. 다 거지 같은 것들을 다. 근데 등신 쪼다 같은 사람이 그 말에 휘둘린다고요. 집사님, 나는 집사님 좋아하지만 집사님 그 말은 아니다. 그 말은 아니다. 집사님 그런 얘기 어디 하지 마세요. 여기서 딱 끝내는 게 좋겠네.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사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개는 괜찮지요? 물어봐요. 다 시작. 대부분 웃는 거 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뜻이겠죠.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못된 짓 하는 걸 다 막아낼 수는 없지만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털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에 동조하는 인간들이 있거든. 쓸개 빠진 인간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그런 사람이 여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있을 리가 없을 거라는 확신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늘 생각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자고요. 성령의 은사 막 부들부들 떠는 거 눈을 확 뒤집고 그짓거리 하지 말고 성령님 내 생각을 장악해 주세요. 나쁜 생각이 안 나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도 불현듯 떠올라요. 아휴 이런다고 되나? 갑자기 이런다고 이 갑자기 말이야. 주여 주여.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간교한데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생각을 하십시다. 스스로 자청하시자고요.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제자라도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라도 멋진 고백했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고요. 하나님 몸은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내 생각은 갈등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원수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솔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